무진등 TV는 여기 2017년도부터 했죠. 여기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이제 했죠. 무진등 TV는 뭐냐? 무진등이라는 것은 이제 담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담이 없는 등불이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는 전도를 한다 그러고 또 사찰은 홍법위생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는 뭐냐? 전도나 홍법위생은 부처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그거는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성경 보고 부처님 경전 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럼 뭘로 하는 거냐? 행위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야. 그건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실천행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아니면 저 동생은 동생인데도 친구인데도 뭔가 너무나 닮고 싶은 존경스러운 친구야. 야, 저 친구는 정말 어디 가든 본이 되는 친구야. 이런 마음이 들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 켜준 거야. 이거는, 그지? 그럼 그 친구가 또 똑같은 실천행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행한다면 그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친구 정말 대단해. 야, 뭐 스님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쓰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또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또 마음의 등불을 하나 켜준 거예요. 이것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는 이제 또 언젠가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지만 이 실천행을 누군가가, 내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가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겠지, 그지? 그 등불은 계속 퍼지고 있을 것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산다면 종교와 문화와 어떤 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게 진정한 불국토요 지상락원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무진등 되자. 그게 또 아까 스님 말씀 드렸듯이 화엄경의 사상, 선용기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악의 양면의 마음이 있는데 이 양면의 마음 속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일깨워서 많이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보면 이거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나쁜 마음을 많이 쓴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양면의 마음 속에서 선한 마음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번 생에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무진등을 만들게 됐어요. 스님은 불교를 전하려고 출가를 한 게 아니고 스님이 된 게 아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번 생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왔다가 가는데 언젠가는 다 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한 세상을 살다 내가 어느 날 그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참 부끄럽지 않은 내 흔적이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은 너무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난 내 조국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다가 떠날 것인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대지에 걸음이 되어서 나를 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정치를 하고 뭘 하고 이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스님 마음속에 단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남는 거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죽고 나서의 우리의 후학들, 이것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예전보다는 더 성숙된 영혼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또 나눌 줄 알고 영혼의 이 레벨이 더 성숙된 영혼들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또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내가 앞선이로서 그래서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뭐 스님이다 이거를 떠나서 먼저 앞선, 또 이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그래도 바른 사상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이제 나는 사실은 스승이 없었어요. 내가 출가를 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이 찾고자 하는 그 스승을 찾아서 머리를 깎겠다. 그냥 승적을 얻기 위한 출가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스승을 찾아서 나는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스승을 찾지 못한 거야. 뭐 훌륭한 스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스승의 눈높이가 너무 컸던 거지. 예, 내가 생각했던 그 스승은 부처와 같은 조사 스님과 같은 이런 스승을 찾고 있었으니까는 내 눈에 들어오는 스승이 없었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중국을 가게 됐어요. 중국을 가서 달마대사께서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시면서의 그 흔적을 찾아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초조가 되셨잖아요. 이제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이 조사 스님 사찰부터 먼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스승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정말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아라한들이 우리가 경전을 보면 1250의 대아라한들이 이제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정법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부처님 당대보다 더 많은 도인들이 출세하게 됐어. 6조 해능대사 문화에서 정말 하늘의 무별 같은 도인들이, 기라성 같은 그 도인들이 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의 그 선승들이 구법행을 하면서 당나라 가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우리 신라의 구산 선문이 9개의 선문이 당나라의 선불교를 받아들여서 9군데의 선불교를 사찰을 이제 해서 구산 선문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찰들을 다니면서 가장 감명 깊게,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다녔냐. 지금은 조사 스님이 계시지 않지만, 비록 조사 스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가 그 사찰을 가면 누군가를 통해서 조사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사찰에서 이제 어떤 일주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 근데 이제 진흙이야, 막 여기 바닥이. 그런데 한 노파가 내가 일주문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진흙에서 삼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보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얼음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삼배를 한 거냐? 그렇대요. 그래서 가서 손을 잡고서 일으켰어요. 이방인의 승려에게 내가 뭐라고 이 진흙탕에서 그 꿇어 앉아서 삼배를 하고서 있냐, 이 말이야. 나는 그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노파의 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중인가? 내가 뭐라고? 단지 머리 깎았다는 이 이유 하나로.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야, 나를 대주위에 뿌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냥 머리 깎았다고, 그냥 머리 깎았으면 신도들한테 대접받는 것만 하겠지. 그죠? 그리고 나는 수행자라는 또 상이 있겠지. 이 모든 상을 내려놨을 때 진짜 진리의 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노파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 노파가 배를 하나 깎아가지고 이제 스님을 드시라고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를 태워간 가이드하고 이제 그 기사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같이 먹자 그랬더니 또 중국 문화는 온전한 공양을 스님이 드셔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다시 갖고 와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보살의 제일 소원이 뭐냐 내가 물었어. 이제 축원을 해주고 먹어야 되잖아. 이 공양물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공양 올린 사람이 이 복을 또 축원을 해주면서 공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작은 거 하나를 받더라도. 자기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28살인데 객지에 나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라는 거야. 노보살의 이 정말 훌륭한 마음이 이 자식이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참 보살의 이 훌륭한 마음이 시방세계 불보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다. 이것은 이 아들이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거는 귀천을 떠나서 보람되고 빛나는 자리에 이 아들은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원을 해주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보살이 땅바닥에서 이 차가 돌아보는데 땅바닥에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어떤 훌륭한 막 큰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해주는 데에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야 너무너무 이 정말 조사 스님이 이 노파를 통해서 그 흰머리 성성한 이 노파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수행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나를 대주에 정말 누움풀처럼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마음을 먼저 배우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차를 타고 오면서 두 번째는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였었냐면 중국에 이제 삼조 승찬 대사가 주석하셨던 사찰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찰에 이제 방장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방장 스님이 그 당시에 이태리 유학을 다녀오셨던 엘리트 스님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불학원 이제 우리 불교대학 교수사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이 자리에 앉고 나는 여기 앉고 이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여기 앉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30명 정도가 쫙 이제 내 뒤쪽 편으로 쫙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하고 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30분을 넘게 이제 말씀을 하게 자기가 이제 교수사 스님이니까 교학에 대한 거를 이제 30분을 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효대사에 이 원효대사께서도 이제 해서 대승기실론서라고 그거를 해놓으셨거든. 그 뭐 나도 내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내가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이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교학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루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경전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이 교학에서 당신이 잘하시는 거니까 이 대승 기실론에 대한 이제 그 본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 나는 벗이라는 생각을 했거든. 우리는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 정말 자신의 진면목을 찾고자 하는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저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같이 벗이다. 나도 그대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건지고 가야 되고 그대도 나를 통해서 하나 건지는 바가 있어야지 벗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이제 갑작스럽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 네, 스님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글씨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스님이 공부한 바를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순간 분위기가 얼음이 된 거야. 나는 그 스님을 민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거든, 내 의도는. 근데 그 스님이 순간 얼음이 탁 되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30명 정도가 녹음하고 딱 적다가 이제 다 쳐다보는 거야, 이제 우리를. 거기에서 놀란 거는 뭐냐. 나 이 스님은 무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스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자기가 해놨던 당신 거를 내놔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스님이 한 3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탁 일어서는 거야.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땅바닥에 삼배를 탁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있는 데서. 나는 놀라서 그 스님 손을 탁 잡아서 일으켰어. 그래서 스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아직 스님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행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스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스님이야. 제자들이 우리 둘이만 있는 것도 아니야.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를 내려놓고 이방의 비구니에게 나는 아직 스님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고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없어야 돼. 나라는 상이 없어야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거구나. 이거.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내가 나이가 어려도 3살 먹은 동자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나를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출 줄 아는 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었는데 이거는 옛 스님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이제 내가 공부한 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님이 후학들을 위해 다시 와주십시오. 꼭 다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다시 그 스님을 찾아를 갔어. 그때는 내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스님이 2년 후에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 스님 덕분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유 별말씀 제가 뭘 했다고요? 그랬더니 사실 스님이 가고 나서 자기 한 달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왜요? 그랬더니 스님이 공부한 바를 내놔보라 그랬을 때 나는 왜 한마디 말을 못했을까? 뭐라고 말했어야 됐을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끙끙 앓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진짜 나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설해놓은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냥 말하고 있었구나. 내 것을 내놔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스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우리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대빨을 나가 있었어. 두 놈이. 그래가지고 스님이 하라고 하는 수행법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제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이랬어 스님한테. 스님 제가 오늘 이놈들이 제 제자인데 스승이 말하는 수행법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스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제가 못하는 걸 스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막 웃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야. 부모와 스승은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부모와 스승은 없다. 지금 내가 내 눈높이와 스승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가 봐라. 왜냐하면 내가 우리 스승이 나한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는 이때 유학을 갔다 이거야. 그게 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태리 유학을 갔다는 거야. 그게 저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스승이 말하던 그 자리를 가기가 20년이 걸렸대. 근데 와서 보니까 스승이 말하던 그 자리더라 이거야. 그 세월이 20년이 걸려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장 스승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스승은 이미 너희들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자고 너희들은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애기가 그 스승의 그 눈높이와 같을 수가 있겠냐. 무조건 믿고 따라가봐라. 그게 지름길이다. 이건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때 이제 얘들이 거기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났던 애들이 이제 풀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스님 제가 오늘은 스님께서 300 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스님의 예를 어떻게 받겠냐 받을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막 그래.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스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예를 올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내가 땅바닥에서 이제 그 스님한테 삼배를 하는데 그 스님이 못하게 막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스님 뭐라고 하시냐. 스님 오늘도 저에게 또 이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시는군요. 참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십니다. 참 스님은 보살의 화신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벗이기 때문에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참 그래도 훌륭한 스님들이 아직 계시구나. 제일 마음속에 남는. 그래서 또 돌아와서도 과연 저 스님처럼 저렇게 자신을 정말 제자들이 있건 없건 내 체면이고 뭐 관계없이 그야말로 깨달음을 이룬 자라면 그 사람이 3살 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를 갖추면서 법을 청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 마음이 되어 있는 자한테만 정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려? 재림예수가 오기를 기다려? 그럼 어떻게 알아볼 거냐? 내가 미륵 부처다. 그러면 믿을 거냐 이 말이야. 내가 재림예수다. 그럼 믿을 거냐 이 말이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알아보는 거지.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떤 종교를 갖든 그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자는 늘 진리 안에서 만나서 우리는 하나다. 그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수식관을 할 수도 있고 뭐 불화를 그리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못하겠냐 이 말이야. 참선을 화두를 들고 가나선을 할 수도 있고 묵조선을 할 수도 있고 그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것처럼 종교가 다른 것은 그냥 이름 수행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진리가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로 만나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이 내가 진리를 찾고자 지금 가는 것인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면 나는 종교라는 틀에 빠져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의문을 던져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 종교라는 틀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진리와 거리가 먼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라. 한번 스님이 항상 하고 싶은 말이에요.